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모인다고 하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모여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득이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했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또 비대면으로 가정 예배로 예배 중심 주일 성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월 31일, 1월의 끝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또 2월 1일 또 새 달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1월 주제 설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설교는 끝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완전 무장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왜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경이 다 되니까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물론 그런 때에도 기대해야 돼요. 왜?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도 안 될 때, 인간적으로도 안 될 때, 내 힘, 내 능력으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만한 한 가닥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환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한 가닥 희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뇌리에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뇌리에 박히고 귀에 박히고 마음에 박히는 하나님의 능력 기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심에 있어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2절 가운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신화라고 말합니다. 탄생 신화, 부활 신화, 승천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로 탄생하신 거, 이거 역사적 사실이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실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를 AD라고 말합니다. 안노 도미니. 역사를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신화가 아니라 창조 사실, 창조 역사입니다. 2절에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걸 가리켜서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증언, 본대로, 사실대로, 이걸 증언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순교까지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은 바로 이런 성경이다. 이런 가치가 있는 성경이다. 이런 능력이 있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봐야 하며, 듣고 또 들어야 하며,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꼭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도 본문이거니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많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늙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낳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번만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금방 저에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야 사가랴니까 그렇지요. 엘리사벳이니까 그렇지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일 뿐더러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당시에는 성전이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소위 의용 대제사장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의용 대제사장이었어요. 따라서 그런 권력을 탐하고 욕심을 탐하는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사가랴는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반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사가랴니까 할 수 있죠. 엘리사벳이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턱도 없지요. 어떤 경우에 주일 성수도 온전하게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나 봐요.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좋은 점만 나와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 또 제사장 집안에서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흉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낙심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원망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제사장 탁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꼭 잘해서 잘나서 온전해서 흠이 없어서 그래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 좋았습니까? 다 의로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면들이 있었잖아요. 기근 때문에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죽기 싫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왕 바로에게 팔았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자비였지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온갖 병자들 고칠 때 골라가면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온갖 병자들 고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턱도 없는 믿음인데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작년부터 전화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마만큼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겪을 때에는 전화교회로서 이 억울함과 분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고 김정숙 전사님 일을 겪으면서 정말 다 싫었습니다. 목회도 싫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신 대로 이렇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당뇨병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덕택이 실로 크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지켜요. 우리 같이 교회 지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참게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슬퍼하기보다 지치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정말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운 성광교회 역사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증인들로서 이름 석자 한번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면 얼마든지 교회 지키고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저에게 그런 사랑과 격려의 문자나 전화를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제가 감사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 1월 20일에 미국 제46대 대통령의 조 바이든 취임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축시를 한 22세 청년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만다 고만이라고 하는 22살 흑인 청년인데 이 청년이 시인이에요. 이 청년이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라는 축시를 낭송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압도적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일부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르는 언덕, 날이 밝으면 스스로 묻는다. 이 끝없는 어두움에서 빛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슬픔, 건너야만 하는 바다. 우리는 시련에 용감히 맞섰고 침묵이 항상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공정한 것이 항상 정의가 아니라는 규범과 개념 속에서 하지만 어느새 새벽은 우리의 것. 어떻든 우리는 살고 있고 어떻든 우리는 역경을 겪고 목격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뿐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한 나라와 한 시대의 후계자인 우리가 그리고 노예의 후손으로 싱글맘 손에 자란 깡마른 한 흑인 소녀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대통령을 위해 시를 낭독하는 이 순간에도 또한 그렇다. 우리는 세련되지 않았다. 완벽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가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인간의 모든 문화, 피부색, 성격, 조건에 헌신하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분투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에 맞춘다. 우리는 분열을 종식시킨다. 왜냐? 우리는 미래를 우선에 두고 서로의 차이점은 제쳐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주먹을 내려놓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화합을 추구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이 이것은 진실이라고 말하게 하자. 슬퍼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장했고 상처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지칠 때도 우리는 노력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패배를 결코 다시 모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열의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상상하도록 말씀한다. 모두가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나니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부응한다면 승리는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든 다리 위에 있나니 그것이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오를 언덕, 우리가 감히 용기를 갖기만 한다면 기도할